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같이 길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남유다 1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그의 아들인 2대 왕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핍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주기 18째 되는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2대 왕이 됩니다. 병행구절인 역대기에 의하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수많은 그런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이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28, 딸 6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마아가였다고 합니다. 그 마아가가 낳은 장자가 아비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들 중에 장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가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역대하 13장 21절에 보면 아비암이 아내가 14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38이나 낳은 것으로 미뤄 보아서 그가 왕이 된 나이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즉위를 했고 3년만 통치하고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여로보암 제위 18년에서 20년 사이로서 햇수로 3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아비암의 실제 이 통치 기간이 무척 짧았음을 만 2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제위 기간이 이렇게 짧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이유나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왕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정변이 일어나서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아마도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통치는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일을 범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아 심판의 의미로 그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했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의 이 느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이나 압살롬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딸이라는 말이 어떤 바로 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이 마아가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도 다말이고 그의 압살롬의 딸도 다말인데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마아가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그 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비암과 압살롬의 딸 르호보암과 이 마아가가 촌수가 같습니다. 같은 학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한 줄입니다. 단 한 줄.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비암이 단순히 그냥 부친이 행한 죄를 반복했다라고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그냥 그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하는 그런 기울어져 있는 그런 성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저자가 이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가 통치 기간 중에 전국에 산당을 짓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확대시킨 것이 르호보암의 죄였다라고 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비암도 그의 부친 르호보암을 따라서 통치 기간 중에 3년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 중에도 우상 숭배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한 이 기사가 역대하 13장에 좀 제법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는데 아비암의 군대는 40만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엄청 열세죠. 근데 전쟁을 벌일 때 아비암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렇게 담대하게 지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며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를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라고 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의 이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 치명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맙니다. 이것은 열왕기서가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썼다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한 이 열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열왕기 저자가 아비암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 평가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적인 그런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한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행한 이유를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근본적인 뿌리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암의 마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 기준을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열왕기에 계속해서 모든 열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비암의 마음이 온전한가 아닌가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일평생 실수 한 번 없이 온전한 의인으로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역시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신하의 충신의 그런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열왕들이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암이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했던 악을 행하는 그런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4절에 그의 왕위를 폐위하고 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에게 다윗에게 등불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아비암의 죄를 생각하면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아비야와 그를 따르던 유다의 죄악을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그런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을 행한 그 우상숭배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른 왕조에게 넘겨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 이유를 전능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아비암의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9대의 왕조가 바뀌거든요. 역성혁명이 9번이나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 왕조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를 계속 존속시키셨던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즉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의 전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으셨다.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사람이 뭐라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적인 범죄는 다른 죄와 달리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음행은 몸 안에 행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음행을 행하는 죄가 다른 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범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일평생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의 용서와 달리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언스가 표현하는 것처럼 전능한 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수가 틀어지면 옛날에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서 그 카드를 흔드시면서 우리를 목줄을 매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방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는 아비암의 행적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핀 것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가 그렇게 2배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에서 앞뒤로 협공을 받아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비암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비암이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남유다의 경계가 베델을 넘어서서 여사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옮겨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그 위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비암의 뒤를 이은 이 아사 왕 때 10년의 그런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역대기 저자와 달리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아비암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단순한 이런 한 문장으로 그냥 아비암의 사적을 그냥 그렇게 생략하고 맙니다. 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이 3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3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고작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전쟁한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비암이 초기에 가졌던 바른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상실해 버렸고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에 붙인 르호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열왕기서의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종교적인 타락,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이런 것은 그가 어떤 그런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평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머지 행적인 유다왕 역대지략의 행적이 유다왕 역대지략이 실렸고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분명히 유다왕 역대지략에는 아비암이 그런 행적과 통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본서 저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비암의 통치가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 열왕기 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의 왕에 대한 이 평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통치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의 그런 역사와 다른 차이점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예루살렘, 따라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했던 것이 바로 순결을 지켜야 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인 간음이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자야 할 침대에 외간 남자나 여자를 들여서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간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사방에서 행해졌던 겁니다. 르호보암에 의해서 아비암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결국 그 죄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고 참아내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실패로 끝나서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시지도 않고 전지하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들이 지었던 죄악을 아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 죄악을 대신 아들에게 지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고통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불과 3년의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의 최종적인 평가는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은 생략 단 한 줄로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전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 아버지가 이미 행했던 악을 행하는 그런 삶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왕의 평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충실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순전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에 충실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순전함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